할렐루야.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와 또한 각 처소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하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강당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억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가슴에 품에 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깨닫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직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 가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철없는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한 주간 동안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 일평생 삶 속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의 모습은 그 십자가의 볼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1절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쓴뿌리를 제거하는 더불어의 은혜. 쓴뿌리를 제거하는 더불어의 은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이 가운데 쓴뿌리, 이 쓴뿌리 어느 누구도 쓴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쓴뿌리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쓴뿌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 어원의 의미와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는 하늘의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더불어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쓴뿌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과거의 깊은 상처, 악의 뿌리나 죄의 근원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쓴뿌리가 영적으로 유전되고 상속되므로 그것을 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가계 저주론 또는 원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의 육체에 남아있는 어둠의 영의 거처로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쓴뿌리의 정확한 이해를 말씀에서 찾길 원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쓴뿌리라는 신약 헬라어 단어 피크리아스의 정의는 쓴 열매를 내는 뿌리,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는 말로 공동체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혼란을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로 인한 유혹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는 히브리어로 쇼레시포레 로시 웰라아나입니다. 여기서 쇼레시는 독초와 쑥의 뿌리로 두 가지 요소가 담긴 쓴뿌리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포레는 품다, 열매를 맺다라는 라파 동사의 분사형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쇼레시 포레 로시 웰라아나는 독과 쑥을 맺는 한 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독을 지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저 감각 없고 생명 없는 목석에 불과하지만 하나라도 우리가 허용할 그 시에는 그 우상의 뿌리에서 온갖 악독의 열매들이 맺혀져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뿌리가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언약의 맹세에 헌신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따르는 우상 숭배에는 쓴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뿌리 자체가 쓰다는 것이 아니라 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 열매에는 독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쓴 독의 열매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후반에 보시면 독초와 쑥, 즉 그 쓴 열매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 그리고 19절 이후에 뿌리의 정체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렇다면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에 대한 그릇된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하지 않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내게는 평안하다, 즉 구원이 있으리라고 잘못된 자기
중심적 계시의 확신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신의 안전을 추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영적으로 치료하여 믿음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시키겠다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쓴뿌리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분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선포된 말씀처럼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관계 중 최상의 상태인 화평은 형제나 자매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서로 말씀의 권면을 통한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써 서로가 맺어지는 신앙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화평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한 화평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화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안에 욕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평안이 없고 이웃과 온전한 화평을 나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 이기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못 박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사사로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평화를 쫓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복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화평과 더불어 구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거룩함이란 구별 또는 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우리 안에 이기심, 자존심, 우리를 내세움을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려놓고 신앙의 삶을 추구할 때 어렵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곧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뵐 수 있는 영광의 날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쓴뿌리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서로 돌아보는 권면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유래한 쓴뿌리는 이방인의 신들을 자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기도록 하여 누룩처럼 퍼져 공동체에 해독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혹은 과거의 상처나 자존심이 말씀을 제쳐두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을 통칭하여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이기적이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비슷한 상처를 안겨줄 경우, 또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기에는 무언가 허전하다고 다른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세상의 쾌락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누룩처럼 퍼뜨리는 쓴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세계가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쁨이나 삶의 기반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순간을 위해 감추어진 영적인 친정한 복을 포기하는 지혜롭지 못한 육적인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본문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복일까요? 창세기 27장 34절과 38절에 우린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한 것은 영적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게 헛되이 써버린 이 땅의 육적인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서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후회했지 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데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에 대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2, 제3의 자리로 제쳐두고 육체의 욕구를 첫 번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의 눈에 보이는 만족을 추구하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범죄함을 우리는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위해 우상 숭배와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축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로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하심의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결국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승리를 이뤄냅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고 온 내 친구들의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여 수족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병고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열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초대교회의 놀라운 소곡을 알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함께하는 더불어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쓴뿌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불어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격려할 때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쓴뿌리를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해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권면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쓴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함께 서로 격려할 때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새생명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리고 올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복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제단 앞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정성껏 드려지는 또 바쳐지고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여러 가지 사업장의 어려움도 있사오나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그 모든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시며 또 오늘 들어지는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손길이 아버지라며 주님 앞에 복된 손길 되어서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헌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13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 영어권 오전 9시 30분, 한어권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럼에도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수요일 여전도회 회원들이 새벽 기도회 후에 정원 가꾸기 및 교회 건물 주변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1탄을 이어서 2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한옥권 예배 후에 IBS 제작을 본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친교로 섬겨주시는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회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20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